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 모두는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유아유치부 주일이라고 노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오신 분들, 넥타이 매신 분들을 더 감사하고, 그래도 파란색이라도 입고 오셔서도 또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해외를 가다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꽉 막게 답답해서 비행기를 못 한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행기 탔지만 투명으로 쫙 보이는데 놀랍게도 훨씬 더 안전한 특수 재질로 비행기를 착 만들어요. 거기에 대한 무게도 더 가볍고, 그럴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한 번에 손님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 인원이 10,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10,000명을 한 번씩 쫙 태우고. 그런데 우리하고 정반대 지구 쪽이 칠레라는 나라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도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을 일일이 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이제 그 항공 회사한테 내가 주민 번호가 몇 번이다 하면은 티켓팅이 쫙 돼가지고 티켓도 없이 주민등록증만 탁 내밀면은 좌석이 탁 예약이 돼 있고,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비행기, 전 세계 어디도 1시간 만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최고의 비행기가 안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못 나르겠죠?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가 있는데 금으로 부속을 만들어 놨다. 제가 그런 예화를 했더니만은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옆 교회 목사님이 금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다 뜯어 가지고 가지 웬 고철이겠냐고 그랬던 그랬어. 오늘 지금 제가 서론으로 한 것도 제가 혼자 상상한 겁니다. 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좋은 최고의 기술 비행기가 있어도 조종사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천지 창조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둘 다 사랑하지만 사람을 훨씬 사랑합니다. 사람을 훨씬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훨씬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떡하니 창조해 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공기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햇빛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만 창조해 놨다. 우리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해와 달과 별과 또 육지와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과일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서 죄값을 치르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사람이 어쩌지를 못해서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속사, 이 성경을 볼 때요, 이 구속사, 구원의 관점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보던, 지금 레위기를 보던, 이사야를 보던, 사도행전을 보던,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이 큰 관점을 우리의 베이스, 마음에 다 깔고 보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시키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커피를 좋아해서 저희 사무실 앞에 있다 가다 보세요. 커피 나무가 4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좀 크고, 세 개는 이제 한 2년 정도 되는가 꿈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커피가 달렸어요. 큰 거에는. 그 커피를 잘 익게 해서 커피를 따서 커피를 볶아서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쫙 마시는 거. 근데 이 커피 작은 나무가 클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때야 돼요? 성장해야죠. 커야지. 그 나무가 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무만 그럴까요? 우리 믿음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 성숙, 성장, 성숙, 뭐 같은 얘기지만 우리의 몸이 크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정신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걸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점점 자라게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또 한 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숙, 이 두 기둥으로 성경을 읽고 또 나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믿음이 성숙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은 딱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왔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데가 유치원이에요. 왜 유치원에 다니는 줄 아세요? 유치한 애들이니까. 유치하면 유치원에 다닙니다. 진짜 재미없죠. 근데 보십시오. 유치한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먹을 것을 봐도 자기 먹어야 돼요. 뭘 놀아도 자기 놀아야 돼요. 어디 누구를 만나도 자기 중심으로 만나요. 이것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유치원. 근데 초등학교만 가면 유치원에는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엄마가 그래 오늘은 쉬어라 그러는데, 학교만 가도요 어때요? 이제 자, 그런데 야, 어제 제가 기가 막힌 것을 이 SNS에 봤어요. 요즘에 초등학교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개근 거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이래봬도 6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6년 개근상, 뭐 공부는 제가 못했는다, 잘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성실해서. 그래서 이력서에 제내는 거는요, 어디 교회 이력서를 넣을 때에 6년 개근, 3년, 12년 개근.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썼어요. 그래 보이죠? 개근. 근데 요즘엔 학교를 1년 동안 개근했다 그러면은 애들 사이에서 개근 거지라고 그런대. 가정학습도 할 때도 없고 현장학습도 할 때도 없고, 그래서 학교만 계속 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낀대. 이야,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 개근, 아니 거지, 뭐
개근 거지처럼 성수 거지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다녀야 복 받았다 이러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잘 보십시오. 성숙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도 행동도 삶도 바뀝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만 생각하지만 엄마는 자녀를 생각하고 어른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게 성숙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점점 자라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로, 빌립보로, 고린도로, 데살로니가로 다니는데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의 형제인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도 이런 제자들을 혹은 동역자들을 자꾸 성장시켜서 요소요소에 바울이 없는 곳에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 일을 맡은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이제 오늘 시작하는 사람과 10년 동안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어린아이면 자기 중심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우리 이웃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사역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인데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조건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성숙하고 그래서 사역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 신앙이 자라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죄의 문제, 속죄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과정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 고민이 주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질병도 치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민을 해결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나 혼자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았어요. 언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함을 받아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 내가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바로 이것이 속죄죄, 죄사함.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드리는 것이 나를 온전히 헌신하는 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요, 내가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주방의 사역을 맡게 되는 목장마다 반드시 일부 예배에 나와서 꼭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절대로 내가 한다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힘, 건강으로 헌신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뭔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 내가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일, 거창한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죄의 문제가 속죄제로, 그리고 나의 헌신의 문제가 번제로, 소제로 드려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쇠온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번제물을 드리라. 반드시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내 소원, 하나님 내 문제, 하나님 내 가정,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 하나님 내 이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이웃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겁니다. 번제가 뭐예요? 이웃을 하나님, 내 이웃이 세상에 한 발은 믿음에 있는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우며 기도하며 섬기는 겁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화목제에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9절 마지막에 피를 바르고, 또 12절 마지막에도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피를 바르고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공동체를 섬기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보겠어요. 8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8장 5절에도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8장 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8장 13절 마지막에도 모세에게 명령, 8장 17절에도 마지막에 모세에게 명령, 21절에도 명령, 29절에도 명령, 31절에도 명령, 34, 35, 36절에도 명령, 9장 6절에도 명령, 7절에도 명령, 명령, 21절에까지 명령한 것과 같았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 하나님 원칙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하세요? 교회에서 누가 다른 사람 상처를 줍니까? 나는 한 사람도 상처를 안 줬다. 이런 분들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이런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명령. 그런데요, 우리 9장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속죄제를 드렸다. 여덟째, 7일 동안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소를 잡고, 모세가 양을 잡고,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9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9장 8절에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이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잡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로 말하면은 보여준다고 할까요? 소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양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한번 볼까요? 8장에 한번 보십시오. 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랬잖아요.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하니까 모세가 잡고, 또 8장 18절에 보면 번제의 순양을 모세가 잡고, 23절에 보면 다른 순양을 모세가 잡고, 그런데 9장 1절에 여덟째 날이 되어서 아론이 이제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령대로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다는 그 말이.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여덟째 날에 이제 아론이 드디어 이 7일 동안은 모세가 본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는 8일 만에, 결혼식도 한 주간 지나고 8일째, 지금까지는 이제 신부가 아버지에게 소속했다면 이제는 남편에게 소속, 장례도 7일 지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덟째 날을 이렇게 하는 것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13절에 보십시오. 번제의 제물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고, 14절에 정강이와 내장은 씻어서 번제물 위에 다 불살랐다, 이 말은 올려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그리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을 보여서 다 했는데도 10장 1절에 가보십시오. 10장 1절에 가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이거든요.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고 다른 말로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으면,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다른 불로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이런 모습이 우리를 아니 저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만 하고 비난만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세상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첫째로 우리는 예배가 내 자신의 문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 22절에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내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온전히 하나님께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보이는데 그 증표가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을 해보면 네가 복이 되어 주어라. 다른 사람에게 네가 복이 되어 주어라, 그 얘기예요. 자녀가 복을 받고 못 받고가 어디에 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책임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그 증거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고 이웃과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증거와 축복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 오래전에 일본에서 여객기가 사고로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이제 뭐 이거는 저런 것들을 이제 잔해를 찾아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한 사람의 메모지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아마 이제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가 위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벨트 매고 이제 마음 준비하고 여차하면 뛰어내리든지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에 40대의 한 가장이 메모지에다가 막 휘갈겨 쓰는데요. 그걸 봤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 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당신과 함께 했던 일이 나는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날마다 너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서 고맙다. 너로 인해서 내가 새 희망과 용기를 가졌는데
이제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용기를, 꿈을 준 너의 그 사랑,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이 늘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떠나간 그 빈자리에 축복을 남기고 떠나가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빈자리에 나는 무엇을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입니까? 내가 살다 간 곳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기억하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십시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축복은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23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예배 드렸으면은 예배 제대로 드린 결과가 뭐예요?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가서 우리가 축복할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축복해야 돼요. 어제 아멘 안 할까요? 먼저 우리 오카리나 나오세요. 나오는데 우리 오카리나 중창팀도 축복을 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을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으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으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하라.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기를 아니, 제가 건강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 저를 따라서 하라고.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카리나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남아 순회 공연도 일정이 있고, 특별히 요양원이라든지 외로운 분들을 찾아다니는데 아름다운 재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순임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저 이순임 집사님한테 손 들면 잘 안내하겠습니다. 11제 물 한정미 집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원꿈 권사님,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이승원 오석자 집사님, 감사의 물 우리 성화 취업에 감사드립니다. 조선진 집사님 아들이 기도 부탁하더니만 합격했어요. 우리 찬양대 기도빨이 셉니다. 감사해요. 익명으로 송승원 청년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효선 성. 그래요?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혜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조성훈 김현옥 권사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잘 자라는 겁니다. 자녀 소원의 물 이선아 권사님, 항상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영호 장로님, 강옥궁 권사님, 수련회를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김진일 성도님, 노덕봉 장로님, 하나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월사계물 한영미 김현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감사, 한영미 김현호 집사님 감사의 물, 문화원 청년 감사, 나순희 권사님 감사, 박윤옥 집사님, 이민지 이지은 이지수 청년 감사, 제주역 이지훈 성도 감사, 김미선 집사님 감사,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감사.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감사합니다. 김승일 전도사님, 선교예물 정미 집사님, 김현선 집사님, 자녀 서원예물 정미 집사님, 서강희 어린이 비전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훈련 받으며 그리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세우고 중보하며 섬길 때에 아버지, 우리가 축복이 되어주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앞날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주여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찌 내가 잘나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을 지켜주심이요 주의 돌보심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이, 사업장이, 가정이 주의 은혜로 점점 형통하고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취업을 감사하고 주여,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감사하며 일천번제로 또한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여, 아무 후유증 없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몸 안의 염증으로
또 주여 디스크로 아버지 골다공증으로 혈압으로 당뇨로 힘들어하는 우리 온 교우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호흡기가 더욱 튼튼하게 해주시고 혈관이 잘 순환이 되며 아버지 범사가 형통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한석이시며 나의 되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송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주의 손에서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자로 주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학난이 몸이 연약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여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그대로 붙잡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으며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내가 참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을 또한 살려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날씨가 무덥습니다. 지칩니다.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치료약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사온데 주께서 우리의 면역 치료제가 되어 주셔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혈관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뼈마디가 주여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혈압으로 당뇨도 다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합니다. 주여 악한 지출은 막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입대해 있습니다. 제대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배움을 위하여서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폭행 사건들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리를 다니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8월 한 달이 생명이 살아나는 달이요, 은혜가 회복되는 달이요, 기도가 응답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전문을 열 때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전문을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며 사업장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능력을, 가정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